룻기 2장. 주의 날 우리의 우선순위가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의 온도를 높여주시고 예수의 심장 같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젊은 여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룻의 효심, 보아스의 품격, 찔끔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싶은 순간에 심장의 온도가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룻의 심장, 보아스의 심장, 그들이 찔끔 눈 감고 모른 척 해버릴 수 있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은 감아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악한 조건, 가장 피해버리고 싶은 상황, 가장 모른 척 해버리고 싶은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 우리들의 심장, 마음, 그 심장의 중심, 즉 마음의 중심의 온도를 보십니다. 심장의 온도에 맞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축복 또는 저주, 그 지경을 그 심장의 온도에 따라 나누어 주십니다. 심장의 온도. 오늘 룻과 보아스의 심장의 온도를 보십니다. 보십시다. 룻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여인입니다. 가장 악한 순간, 가장 최악의 환경, 딱 눈 감아버리면 그만인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그 관계 속에 그녀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그때 뜨니 심장이 따뜻하게 변한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나오미,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가 된 시어머니, 남편도 없이 자신이 평생 책임을 져야 할 시어머니, 그것도 다른 나라, 고향도 아닌, 가면은 분명 따돌림 받을 수 있는 모압 여인, 죽을 수도 있는 여인. 남편을 먼저 보내버린 너 같은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얼마든지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 룻의 심장은 따뜻합니다. 보아스의 따뜻한 심장을 한번 보십시다. 저 여자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게 하고 조금도 나무라지 말며 가끔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 그녀가 줍도록 버려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방인 모압 여인, 누구 하나 반기질 않을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보아스, 그는 성경 말씀 그대로 삶으로 적용하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부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신명기 24장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름뱅이 같은 여인이 나타났을 때 그저 자기 하인만 챙기면 될 일을, 눈 찔끔 감고 모른 척하면 될 일을 보아스는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가보나 나그네들을 위해 그 곡식을 흘려놓아라. 주워가지 말아라. 내버려 두어라 합니다.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돌보아 주십니까?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이후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네.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곳 낯선 땅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네. 축복받을 사람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장이 열립니다. 보아스는 룻에 지나온 시간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돌려 여러분 나발 기억하십니까? 아비가일의 나발, 아비가일과 나발. 나발의 얼어붙은 심장.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도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 이것으로 온 가족 다 죽어버릴 뻔한 나발. 나발은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었습니다. 심장의 온도가 얼어붙은 낮은 온도인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룻기 2장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심장을 지금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무슨 심장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앞으로 눈 딱 감아버리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심장을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에 놓일 것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나온 시간의 나, 앞으로 시간의 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십시다. 룻기 2장 준비되셨습니까?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라는 친척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에 속한 유력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해주세요. 혹시 친절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제가 그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내 딸아 가거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는 지금 굶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가 보리 베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게 우연입니까? 공교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지경을 넓히려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막 도착하였다. 그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하고 인사하자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하고 답례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요즘 어떻게 하십니까?
샬롬, 바라크 이렇게 서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서로 축복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다해서 말이 씨가 되고 들은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일들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까? 샬롬, 바라크.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입술에서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말 대신에 샬롬, 바라크 원 없이 선포합시다. 샬롬, 바라크. 지금 보아스도 자신들의 일꾼들에게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바라크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은 너희들 일 안 하고 뭐 해? 빨리 안 할 거야? 이렇게 보자마자 막말과 욕과 분노와 짜증을 내는 주인이 있고 그게 나발 아니었습니까? 종들이 그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만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을 하니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하고 담례를 합니다. 우리도 보아스와 같은 따뜻한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서 보아스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다가 지금 저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며느리에 대해 듣고 나서 보아스는 룻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말하였다. 내 말을 듣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집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게.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타일러 놓았네.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물통 있는 데로 가서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하게. 그러자 룻은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하였다.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돌보아 주십니까? 그 당시의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은 이 백성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자신들을 괴롭혔던 적의 나라였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 그 순간 룻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보아스, 잠시 눈 한번 찔끔 감아버리고 모른 척하면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룻을 케어합니다. 지켜줍니다. 젊은 남자들에게도 이 젊은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명령까지 하고 왜 이렇습니까? 알고 보니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왜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돌보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네.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 낯선 땅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자 온 그대에게 풍성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네. 보아스는 룻에 대해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작정한 자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귀가 열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들음.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도 영의 귀, 세상 것에는 자동적으로 닫히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영의 귀, 영의 귀가 있어야 축복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돼야 영의 귀가 자동적으로 열려 할 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 그가 이 늙은 나이에 나중에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축복, 룻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서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보아스에게 룻은 말합니다. 주인 어른의 시녀만도 못한 저를 위로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는 룻을 불러 함께 식사하자고 권하였다. 그래서 그는 일꾼들과 함께 앉아 보아스가 주는 음식을 실컷 먹었다. 그동안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음식을 실컷 먹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고 우리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쫄딱 망해서 온 나라에 다시 고향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할 만큼 자기를 말하라고 부를 만큼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이름을 지을 만큼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어서 골방에 앉아 낙심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옆에서 함께 보고 있는 룻이 그녀의 며느리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용기를 내서 모압 여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꾼들과 함께 앉아 보아스가 주는 음식을 보니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떠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게 하고 조금도 나무라지 말며 가끔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 그녀가 줍도록 버려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룻은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는데 주운 것을 되어보니 보리가 한 말 남짓되었다. 룻은 보아스가 일부러 떨어뜨리고 줍도록 허용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원 없이 주었는데 주운 것을 보니 보리 한 말 남짓 되었습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또 싸가지고 온 먹다 남은 음식도 내어놓았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느냐? 너를 도와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한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다 말하고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도 말해 주었다. 그러자 나오미는 감격해서 며느리를 보고 말하였다. 그때 나오미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우리 친척 중 하나이다. 나오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며느리가 나가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워온 음식까지 가져온 이 사람이, 이 며느리를 도와준 사람이 누굴까? 알고 보니 자신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시대는 친척 중 누군가 하나가 남편이 죽고 홀로 된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친척들이 순서대로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다음 성경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나오미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룻에게 그가 우리 친척 중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룻이 그는 또 나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일꾼들 곁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했습니다 하자 시어머니는 정말 그게 좋겠구나 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얘야, 너는 그의 말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밭에서 희롱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룻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들 곁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오늘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아스의 한마디. 이 젊은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나중에 이 한마디가 이 젊은 여자가 늙은 보아스의 아내가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룻, 찔끔 눈 감아 버리면 모른 척 해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나오미 내버려 두고 다른 며느리처럼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오르바 며느리처럼. 울다가 어머니가 허락했으니 저는 제 고향으로 갑니다 하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가버리면 편하게 살 수 있고 다른 남편을 만나 아마도 새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찔끔 눈 감아버리면 될 것을 룻은 효심이 깊었던 따뜻한 심장을 가진 여인, 그의 인격, 품격이 이제 앞으로 그녀의 심장의 온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대갚아주는 하나님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몇 갑절, 아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의 심장이 담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자신들의 지경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이방 나라, 그것도 적군의 나라, 여인 하나가 와서 저주받았다 할 수도 있는 여인 하나가 자신들의 땅에 들어왔을 때 찔끔 눈 감아버리고 모른 척 했을 때에 잘 지내면 될 일을 보아스 그도 귀가 열려 하나님께서 따뜻한 심장으로 그를 축복하기 위해 귀를 열었습니다. 영적 귀를 열어 축복을 허락하려고 룻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여인, 그 힘든 가운데 효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어머니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 룻의 마음을 나 혼자 살겠다고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한 룻의 마음을 보아스는 들었습니다. 그의 품격이 따뜻한 심장의 온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원 없이 받게 되는 두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방클 목사, 너는 어떠냐? 찔끔 눈 감아버리고 싶을 적 없었느냐? 모른 척 해버리고 싶었을 때 없었느냐? 아무리 너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은사자들을 보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역 앞에서 찔끔 눈 감아 버리고 지금 이것만으로 만족한 적 없었느냐?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살면서 너랑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너를 테스트하기 위해 너의 가족을, 너와 인연을, 너와 혈연이 되게 한 너의 배우자, 너의 자녀, 너의 이웃, 너의 교인, 너의 교회 식구, 너의 직장 동료, 너의 비즈니스 파트너, 너가 봤을 때 모두를 눈 감아버리면 버리고 싶은, 모른 척 하고 싶은 그런 사람과 환경, 조건 앞에서 너는 눈을 감았느냐? 어쩌면 좋으냐?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를 기억해서 앞으로 절대로 그 축복의 심장의 온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기억나게 해 주셔서 돌이킬 수는 없으나 이제 다시는 찔끔 눈 감고 모른 척하지 않도록, 그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오히려 저주로 만들지 않도록 나를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생각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으셔서 원 없이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손과 발이 없으시기에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내어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어려운 것, 이런 상황을 통해, 이런 환경을 통해 우리의 심장의 온도를 체크하십니다.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놓쳤구나. 아, 어쩌다.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었지? 왜 내가 나의 어머니를, 왜 내가 나의 시어머니를, 왜 내가 나의 아버지를, 왜 내가 나의 시아버지를, 왜 내가 나의 자녀들을, 왜 내가 나에게 찾아온 그 친척과 이웃과 교인들을 보기 좋게 외면을 했을까? 왜 위선적으로 대했을까? 허울 좋은 말로 왜 그 순간을 피해버렸을까? 놓쳤구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보여지는 스크린이 있으십니까? 기억이 나시거나 보였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다시는 내 심장의 온도가 눈 찔끔 감는 순간 자동적으로 얼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귀 한번 막아버리는 그 순간
내 심장의 온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 명심하십시다.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돌아서는 그 순간 내 심장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차가운 냉혈 인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고행의 길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끝도 없는 훈련의 연속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고독하고 오로지 하나님 이름만 찾아야 하는 처절한 낭떠러지 앞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장의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동적으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온도계를 가지고 와 제가 여러분의 심장에 꽂아주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끓는지 안 끓는지 100도가 돼야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아직 여러분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장을 잴 수 있는 온도계를 여러분의 눈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신뢰를 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온도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들에게 원 없이 뜨겁게 올려주시기 위해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순간은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었던 기억들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는 어리석었습니다. 찔끔 눈 한번 감으면 나만 감아버리면 되는 일이었기에 나만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내 옆에 붙어있는 떨거지들,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없어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몰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그 큰 축복의 보따리를 그 떨거지 손에 있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남은 인생의 여정, 남은 우리 인생을 바꾸도록 룻의 인생 역전, 보아스의 최고의 품격의 열매, 그들의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심장의 온도 높여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입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눈, 귀, 입이 열릴 때 심장의 온도가 자동적으로 올라감을 오늘 깨닫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심장의 온도를 높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였느냐? 이제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심장의 온도 얼어붙었느냐? 냉혈하게 너 심장 굳어버렸느냐?